우리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러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 론 클로제 우리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들을 연구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성령 체험, 이 성령 침례의 가장 좋은 방법인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일째인데요. 우리 함께 연구할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우리는 이번 기간 동안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침례 받으실 때에, 바로 기도하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을 살펴보았고요. 어제는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람의 변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였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기도로 마감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도는 침례 직후의 물속에서 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있었습니다. 즉 오늘 살펴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의 초점은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성취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조롱하는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요. 이 감동적인 장면은 제가 계속 언급하지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생활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에 이미 가르치셨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통하여 마태복음 11장에 또 유일하게 기록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하여 또 누가복음에 기록한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은 얼마나 용서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드린 이 마지막 사역의 기도는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친 것을 실제로 실천하신 기도예요. 실천하신 것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도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용서의 실천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결국 용서의 기도의 응답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십자가 한편의 강도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한편의 강도의 구원의 기록은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기록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관찰한 것입니다. 자, 좀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과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이 세 병행 구절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십자가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양편에 달린 죄수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희롱했음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두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동참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요, 이 두 강도 중에 한 편의 강도만 예수님을 조롱한 것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달라요. 살펴보시면,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다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이 비방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했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 한편의 다른 강도는 이 나머지 예수님을 비방한 그 강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40절과 41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같은 장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면을 같이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왜 이런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참 많이 연구해 봤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기록과 누가가 바라봤던 이 기록과 마태하고 마가가 본 기록이 이 모순이 생기는데, 이게 좀 과연 진짜 이게 모순일까? 오늘 이거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할 수 없지만,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뭐냐면,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처럼 처음에는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똑같이.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용서기도, 예수님 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도 이전에는 동일하게 비방하고 조롱하다가, 이 기도를 듣고 한편의 강도가 감동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조롱을 그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질책한 거예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 감동받은 강도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 이 전체를 한 단락으로 보면서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단락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제6시경, 해가 어둡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적인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은 예수님의 용서 기도 이후에 등장하죠. 그래서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 그리고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라고 외치죠. 이들과 맞서서 유일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다른 이야기한 것이 이 한편의 강도였고, 그는 예수님을 조롱한 한 강도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행한 죄악에 대하여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자기의 구원을 간청한 것이죠. 이 전체적인 단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42절에 이 한편의 강도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가로데라고 하는 엘레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이 문법적으로 참 우리가 성경을 원어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는 말하면 이 강도가 예수님께 가로데라고 하는 미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한 번만 간청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완료라는 것은 여러 번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한 거예요. 그게 엘레겐입니다. 가로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지지했던 한 강도, 그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용서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실천의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모여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 용서의 간청의 기도가 응답되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와 같이 바로 한 단락 전체를 재구성함으로 예수님을 지지한 이 한 강도의 구원의 기사를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의 결과로 제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첫날 가르쳐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즉 사도행전의 역사,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 교회의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엄청난 비결이 그 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에 오롯이 힘썼을 때에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면서 그들은 그 모든 능력의 비결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도 연결되는 것이 바로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 함께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 7장 59절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59절이에요. 자, 59절에서 60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무릎을 꿇고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달린 십자가에 대한 한 강도가 변화되어 예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 사건을 결코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와 그 결과로 사울의 회심을 기록할 때에 이 사건을 염두에 놓고 저는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도했던 장면을 좀 비교해 봅시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마디 말씀한 것으로 누가는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여, 누가복음 23, 34절에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46절에 아버지의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 7장도 보시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했어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이 장면을 우연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을 봅시다. 8장 1절. 드디어 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어떻게 열매 맺어지는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바로 8장에 이어져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포하러 가던 그 사울이 강렬한 빛을 받으면서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동일한 저자 누가는 이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와 사울의 회심을 기록했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의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값어치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용서를 실천했어요. 용서를 실천했어요. 이 용서의 실천의 기도가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요. 이번에 이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다 다루지를 못하고 제가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제가 특별히 또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너무 참 좋은 내용이만 특별히 11장 챕터 11의 성령 충만의 7대 조건이라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거는 실제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한국 교회가 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토록 무지하거나 아니면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가? 저는요, 신학생 때에 공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잘 몰랐어요. 성부 하나님은 알겠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알겠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뭔가? 그때 당시에 불었던 바람들이 뭐냐면은 막 우리 잘 알다시피 순복음 교회의 이 오순절주의의 성령 체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최자실 기도원에 가봤습니다. 갔어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을 예약하고 친구들하고 몇 명이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다 방언 받으려고 하더라고. 방언. 그래, 방언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방언들을 들어봤는데 특별히 그 순복음교회 방언은 조영기 목사님의 방언은 여러 방언 중에서 일본계 방언이거든. 일본계 방언. 그래 가만히 들어봤더니 정말 나무젓가락을 막 찾더라고. 와라바시 와라바시 산 와라바시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최다실 기도원에 간 사람들은 그거 방언 받으려고 다른 사람 막 하는데 방언 터지 자기는 못하니까 막 다른 사람 방언을 막 따라하는 거예요. 막 따라하는 거 한 것처럼 자기도 느끼려고. 참 제가 혼란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왜 그런가?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지하거나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는 저는 이웃을 용서하는 그 마음과 그 기도의 실천과 저는 그 결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위한 용서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안찰 기도하고 때리고 와라바시 산 와라바시 하는 게 성령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용서의 기도를 실천할 때에 그것이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외치지만은 기도를 실천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체험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는 그 누가복음 전체 내용 중에 다 다룰 수 없어서 처음과 또 중간과 오늘 마지막을 이제 다루는데요. 내일은 이제 예수님의 실제 기도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이제 다룰 것인데, 그 주기도문의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기도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 기도자가 타인의 죄를 이미 용서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반대로 누가복음 11장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가르쳐 준 것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기도자가 현재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미 과거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했든지 간에 현재든지 간에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행동과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진정한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의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막는 것이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가르쳐준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동료를 탕감하지 않았던 종에가는 비유의 핵심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용서받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모든 관용과 용납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실제적인 성령 충만, 성령 침례의 핵심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왜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기도에 전무하는 것을 그래서 왜 먼저 두었을까에 굉장히 의심이 들었는데, 목회만 하면 할수록 저는 솔직하게 그 경중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저는 기도하는 삶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기도가 빈약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너무 메마르고 형식적인가? 이 기도의 체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막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의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먼저 사과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화목을 시켜봐야겠다 이렇게 다리를 놓다 보면 막 찾아갔어요.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좀 더 잘못했어. 이 집사님이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가르친 거죠. 실천합시다. 그렇게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다른 집사님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좀 화해를 용서를 구하라고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합시다. 용서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사님이 안 받아들여. 왜 안 받아들여요? 용서하는 게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지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 잘못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찌질하게 토라지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예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용서의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과 원수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진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왔는데 예수님이 이 용서를 구한 사람이 곧다우로 용서를 구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108번은 절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 100번 잘못해도요, 100번 잘못해도 그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겨우 용서해서 한마디 했는데 내가 판단해 보기에 너무 부족해. 저건 아니야. 마음에는 없는데 뭘로만 해?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찌질하게 그러지 말고 받아줍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우리 상태가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100%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솔직하게 입으로만 잘못했다 이야기했을 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성령의 속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끈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인간관계에 꼬여가지고 매듭이 생겨요. 제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 결혼해서 신혼살림 하는 게 부산 영주동에 있는 부산 중앙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택이 한 5평 정도 됐습니다. 옥탑방에. 근데 그때 이제 거기 2년 있었는데 1년 딱 지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신해서만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먹고 싶노 그랬더니 그 밤에 12시 넘었는데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버거킹이 부산에 딱 유일하게 저 남포동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밤 12시 넘어가지고 그래 그거 제가 밤에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무슨 사먹어 돼갖고 버거킹을 먹고 싶냐고 그래갖고 평생 지금까지 제가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용서가 실제적으로 감동적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맺혔던 매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한테서 맺힌 매듭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내와 남편한테 맺는 매듭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서 이렇게 딱 맺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장로님, 집사님한테도 맺힌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왜 우리의 용서의 삶이 힘이 없냐면, 감동적이 않냐면 이 매듭을 풀지 않고 자꾸 용서를 하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유명한 그 이창동 감독의 미랑이라는 영화예요. 그 미랑이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에요? 전도연하고 송강호가 이렇게 주연했던 영화 알죠? 그가 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전도연의 남편이 출장을 가다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그래서 가봤더니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혼자 출장 간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여자가 같이 죽어 있어. 실컷 바람 나가지고 여행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그래서 이 배신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들과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게 이제 밀양으로 내려와요. 그 밀양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이 꼬맹이 아들과 사는데 어느 한 날 이 꼬맹이 아들이 유괴를 당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옵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배신당하고 겨우 마음 추스리고 아들 하나 보면서 살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 아들이 유괴범에서 죽고 마는데 그 유괴범이 동네 아저씨요. 그래서 잡혀서 가요. 그리고 이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전도연이는, 이 시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통해서 배우기를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한 것처럼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고민하다가 목사님, 내가 내 마음에 짐이 있는데, 이 매듭이 있는데 내 아이를 죽인 이 유괴범을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 교도소에 가서 찾아가서 용서해줘. 목사님이 말립니다. 꼭 그래 할 필요 없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찾아가요. 그런데요, 그토록 전도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이 너무너무 괴롭고 용서하기 싫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실천하러 갔는데 그 유괴범이 그 감옥 안에서 너무 괴롭게 자기도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유괴범을 탁 만났는데 전도원이가 떨면서, 아저씨, 제가 성경 믿고 예수님 믿었는데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씩 웃으면서 자기도 교도소 와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다 용서해줘서 저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연이가 돌아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매듭을 풀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당신이 함부로 다 풀어주냐 말이에요. 내가 안 풀었는데 왜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자기는 이미 다 풀었다고 말해. 이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용서의 삶의 실천을 하려면 결국은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맺힌 것을 인간적으로 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도에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당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목사님, 도대체 저 남편 절대 용서 못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이면 저희 집 사람이 버거킹이 안 되는 뭘 사더라도 제가 다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는 왜 안 사줬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맺히게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맺힌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매듭을 풀려면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 그 사람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매듭을 풀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도무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용서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는 명령이에요. 이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저녁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미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자대에 다 들어갔는데 이 안식일 지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몰라요. 제가 군대 가면 경상도, 제가 군번이니까 저를 제일 괴롭힌 사람이 어디 지방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무슨 정치꾼도 아니고, 저는 제일 친하게 지낸 고참들이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어딘 줄 아세요? 대구 사람. 대구 사람. 제가 목회를 많이 안 해봤지만은 참 대구에서 목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제가 교회를 바로 못 나가고요,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서 부대 저 뒷산에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라고 저녁에 오면 딱 그 고참이 나 기다리면서 때리기 시작.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요, 때리기 정말 좋아요.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막 맞아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못 때리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기술적으로 때려야 되는데 이게 잘못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맞는데 이골이 나다 보니까 잘 맞아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즐겨 때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 너무너무 독하게 때렸어요. 진짜 독하게 때렸어요. 우리 부대에, 우리 중대에 딱 대학 다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 보건 전문대 다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가 신학과 다니는 다 고졸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방끈 끼려고 때리고, 안식일 교회 다닌다고 때리고,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 그래갖고 제가 지금 두고 보자 내가 사회 나가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도 제대하고 세월이 흘러 저도 제대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드디어 이제 신학과 복학하려고 준비하려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동안에 못 읽은 책을 사러 이제 교보문고에, 영풍문고에 갔어요. 영풍문고에 가서 책을 그거 몰리고 이만큼만 20-30분을 사가지고 계산대에 탁 올려갖고 지갑을 탁 열고 탁 오는데 그 사람이 나 때려요. 김아무 병장. 나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깜짝 놀라고 딱 그 순간에 와, 진짜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그 사람들 시달리고 맞았는지. 그 짧은 그 순간에 저는 지갑을 꺼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주먹이 나올 줄 알고 깜짝 놀라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용서하라. 명령이다. 네 감정이, 네 마음이 용서할 수 없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진실적인,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에 명령할 때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 짧은 순간에 순종해요. 그래서 이것이 주먹이 올라다가 갑자기 손을 딱 펴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김병장님 반갑습니다. 저 기억하십니까? 어떨 때 그래 반가워, 잘 지냈나, 제대했나. 그 한마디가 제가 과거 다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 거기서 우리가 지난 군대에서 맺었던 이 매듭을 놓여 그리고 그 후로부터 영풍문고에 가면 그 고참이 지원가
힘이 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의 그 부재는 아버지의 원망과 분노로 이어졌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음, 대구 중동교회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딱 한 번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아버지 안 오시더라고요. 아들한테 패키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아보니까 아버지 심정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드디어 오셨는데 그렇게 자고 가도 안 자고 가고 점심 한 끼 얻어먹고 또 가신대지. 그래가지고 평생 참 아버지에게 맺힌 걸 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니까. 저는 용서 실천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맺혀서 늘게 있어. 그래갖고 명절이 되기 전에 항상 결심해요. 내 집에 가면 꼭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대화해야지. 그래놓고 집에 가면 요 마음 속에 있는 말이요 입으로 나오는 게 30cm도 안 되는데 요게 안 나와요. 까지 갔다가 들어가버려. 3일 내내 TV만 보다가고. 그리고 지도 못 구해갑니다. 아버지가 또 가신대. 그래서 제가 동대구 터미널에 가가지고 아버지 가실 때 음료수랑 차에 타실 때 필요한 거 사드리면서 그 의자에 놓으면서 정말 용기 내가지고 제 맺힌 것 여기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 풀었는데 제 인생이 다 달라지고 제 목표가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자유스러워. 그것을 다 가진 그게 우리 삶의 성령님이 자식을 하시는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필요는 참된 경건의 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신앙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중동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회개의 결과, 기도의 결과입니다. 중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맺힌 것들을 다 풀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부흥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역도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용서하는 기도의 실천이었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바로 죄 한편 강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장면. 이것이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삶의 절정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과 성령 체험을 너무 이 초현실적인 그리고 왜곡되어진 무지의 경험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체험,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의 기도의 실천과 그 응답으로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제가 말씀드린 한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마칠 때쯤에 제가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특히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서 기도로 마감하셨음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열매 맺어 사도행전의 위대한 선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실천한 스데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라는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2024년 이 새해에 새로운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를 세우는 첫걸음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용서의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절대 도무지 용서 못할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한 행동과 말이오니 그 사람의 무지를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맺힌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결단하고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절대로 용서하기 힘들다고 기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기도의 실천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반드시 용서의 열매 맺을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미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